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진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은 오늘 예수와 함께 거하는 우리들 또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지기만 한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고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육에 속한 자는 육을 쫓아 살게 되어지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일을 하다 평안과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지.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육에 속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에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이 육을 죽여야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지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육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으로서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셔야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고 그래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영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듭났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거듭났지만 우리가 육신을 쫓는 자가 되어지면 여전히 육에 속한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그래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이런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어야만 온전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나나 나나 할 것 없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죽어도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이 죽음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죽어도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 주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던 그 영,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도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다시 살리시는 것이다.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그 오시는 날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을 살리신다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먹어버리지 않는다. 그대로 이루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지 않으려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합니다. 처음 연 열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나무에서는 그 열매가 계속해서 맺는 것이죠. 첫 열매가 고염감이면 그 나무는 죽을 때까지 고염감만 엽니다. 그 나무가 단감나무면, 처음 연 열매가 단감이면 그 열매는 죽을 때까지 단감이 열립니다. 그 나무가, 포도가 처음 열렸다면 그 나무에서는 그 나무가 죽을 때까지 포도가 열립니다. 그렇죠?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무슨 열매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그 나무에서는 그 열매가 그렇게 계속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첫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 나무는 열매 맺기 틀린 나무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꿔도 열매가 안 맺어요. 그렇죠? 우리가 과목을 사다가 심으면 3년이면 과일이 열립니다. 하나가 열리든 둘이 열리든 열려요. 3년이면 열려요. 근데 3년에 과일이 안 열리는 나무는 4년이 되어도 5년이 되어도 10년이 되어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오늘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죽음은 두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젊어서 혹시 죽은 사람들이야 젊어서 죽었으니까 살아나면 젊은 모습으로 살아나겠지만 다 늙어갖고 이빨 빠져갖고 쭈그랑 망탱이 되어갖고 죽으면 살아날 때도 그렇게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지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이빨 빠진 쭈그랑 망탱이 할머니 할아버지로 살 것 아닌가? 그러면 뭔 재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한 것은 죄값으로 죽음을 허락하신 것이지만 이 몸이 죽게 하시는 것은 이 몸은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왜?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을 벗어버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려고 이 몸이 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를 심으려고 고구마를 놔두지요. 고구마를 놔뒀다가 나중에 그걸 심지요. 그럼 거기서 이제 순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고구마는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고구마는 먹을 수가 없어요, 사실. 무광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순 잘라가지고 심어서 거기서 새로 난 고구마를 먹지, 이 심어서 순이 난 고구마는 사실 먹을 수가 없어요. 물론 먹으면 먹기야 먹겠지요. 그러나 먹을 수가 없어요. 맛도 없고 다 썩기도 하고 안 썩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그래요. 이 무광과 같은, 이건 썩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새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감자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몸이 썩어야 여기서 신령한 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몸을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야. 죽음이 오히려 기쁨이에요. 왜?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벗어버리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때에는 이빨 빠지고 쭈그랑망탱이 되어진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니라 천사들과 같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던 내 모습이 아닌 정말 신령한 몸으로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못생겼다고 억울해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가장 예쁜 모습으로 살아나게 되어질 테니까요. 예? 이게 부활의 비밀, 다시 살아남의 비밀입니다. 예? 걱정할 거 없어요. 예? 제보가 되어도 걱정할 거 없고, 팔 하나 없어도 걱정할 거 없고, 다리가 하나 없어도 걱정할 거 없고, 눈이 하나 없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안 죽으려고 하고. 왜? 이건 죽어야 한다니까. 나도 봐야 늙기나 하고 나도 봐야 병이나 들고 어디다 써먹을 거요? 그렇죠? 복이나 흉해져 가지. 사람은 늙어가기 때문에 늙은 모습 안 보이려고 자꾸 멋을 했어. 누가 뺨 때리면 욕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잘 때려. 이래 가면서 뭘 그리 조금 예뻐져 보려고. 아무리 예뻐져 봐도 별거 없어요. 그렇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몸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몸,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니 이보다 더 영광스러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못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왜 이 못생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돼요? 예쁜 사람들이야 천국에서 예뻐봐야 그것일 테니까 별로겠지만. 그러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영광인가를 오늘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래서 육에 속해서 육신을 쫓아 사는 거예요. 바울도 이걸 몰랐을 때는 오직 세상을 위해 살았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세상에서 존귀함을 얻고자 그렇게 사람 죽이는 일도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난 바울은 세상 것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습니다. 정말 더러운 것으로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면서도 한 번도 이 믿음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죽어도 영원히 사는 이 영광스러움에 참여하여 하늘의 이 영원한 영광을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영광을 누림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순교했던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왜요? 죽어도 다시 살아날 때는 정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마지막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불며 이 세상에 강림하십니다. 그때의 그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물론 죽어서 무덤 속에 없는 자들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무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속에 있겠지만, 그죠? 전부 화장해서 단지 하나에다 담아놓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버려서 무덤에도 단지 속에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불에 타서 다 없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물고기가 다 잡아먹어버려서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째요? 그들이 우리 주님의 오시는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이따 그건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듣는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사실 예수 믿는 우리만 부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 세상을 심판할 때에 안 믿는 자도 살아납니다. 근데 부활이 달라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자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이들을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요?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 부활하지 못하고 나중에 살아나는 자들은 살아나기는 하지만 여전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기는 하지만 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지기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나지만 믿는 자가 살아나는 것은 생명의 부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부활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불에 던져지기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주님 오셨을 때에, 천군 천사 나팔 불고 오셨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요. 그러려면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영의 사람들만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지킨 자들. 제가 주보에 늘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이 세 천사가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죽을 때 죽을지라도 육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만 이 1000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1000년이 끝나면 그때 나머지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무엇 하려고요?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지려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천하 없어도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 세상이 심판되어지는 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걸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2절로 44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의 몸을 우리가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몸도 있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썩을 것, 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 죽을 몸을 심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이 약한 조그만 바이러스에도 병이 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약한 몸으로 심어 영원히 죽지 않는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는 강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어 신령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니 이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20대 30대 되신 분들 안 늙으면 좋겠죠? 근데 이 땅에서는 안 늙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안 늙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안 늙어지는가? 안 돼요. 나이 먹으면 늙게 돼 있어요. 그러죠? 예, 늙게 돼 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늙지를 않아요. 늙지를 않아. 신령한 몸이니까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영광스러움을 오늘 우리가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영의 사람이 되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들도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러 오실 때에 저와 함께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안에 자는 자들,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 그래요. 왜? 자는 자들은 깨우면 일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지금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잠자는 것이 아니고 땅속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째요? 주님 오실 때 주의 음성을 듣고 땅속에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온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우리가 죽을 때에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내 안에서 떠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 속에서 내 영혼이 떠나가면 그 영혼은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귀신들이 와서 데리고 지옥 가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와서 데리고 천국으로 가고 천국에 가서 있는 거예요. 뭔만? 우리 영혼만. 육은 이 땅에다 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있고 불에 탔던 땅에 묻혀서 썩어 없어졌던 이 땅에 있어야 돼.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온다 그 말이에요. 뭐 들라고요? 영혼들을 데리고 와야 이 육체하고 다시 결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 되어서 또 영혼이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데리고 오셔요. 그래서 저와 함께 오시리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살아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서 믿으니까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살아있는 자들은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대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그대로 변화돼요.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지만 살아있는 자들은 이 몸이 그대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 말은 예수님이 오시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부활하고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걸 혼인잔치라 그래요. 혼인잔치. 주님과 혼인잔치 하는, 우리는 신부되고 주님은 신랑 되어서 우리가 전부 주님과 혼인잔치. 그래서 천년 왕국을 이루는 겁니다. 그 천년 동안 이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 안 믿고 살아있는 자들,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안 믿고 살아있는 자들은 다시 변화되어져서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는 거예요. 죽었는데 불에 다 태워버렸는데 고기가 다 먹어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세월호에 죽었다가 찾지 못한 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미 바닷속에 깊이 떠날려갖고 고기들이 다 먹어치웠어요? 없어요? 찾아봐요. 없어요. 없어. 땅에다 묻어도 다 썩어서 없어지고 요즘은 불에 태워서 다 없어지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뭐가 있어야 살아나지. 다 썩어 없어졌는데.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을 잘 압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향하여 저 뼈들이 살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아시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들아 일어나라 했더니 뼈들이 이 뼈 저 뼈들이 들이맞아서 원래 사람이 죽어서 살이 썩어버리면 이 뼈들은 토막토막 다 떨어집니다.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 다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힘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다 분리되어 있어요. 다 떨어져서 덜렁덜렁 자기들 마음대로 굴러다니죠. 팔은 팔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그런데 이 뼈들이 전부 자기 뼈 찾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 뼈 찾아가서 이 뼈 저 뼈들이 들이맞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오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살아남이에요. 부활이. 마른 뼈들이 어디가 힘줄이 있고 가죽이 있어서 덮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들이 들이맞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생기는 없으니까 못 살아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해서 생기를 향하여 대언했더니 그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나는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흙이라고 말씀되어져 있지만 흙이 아닌 먼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지는 흙에 있는 원소를 말합니다.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로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분해되어지면 이 원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뜯어먹었어도 상관없어요. 불에 태웠어도 상관없어요. 매장에서 썩어졌어도 상관없어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어디에 남아있든 남아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이것들이 마른 뼈들이 무슨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뼈 저 뼈들이 들이맞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 뼈 저 뼈들이 들이맞았던 것처럼 온 세상 천지에 흩어져 있던 내 뼈들이 다시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힘줄이 오르고 살이 덮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데리고 오신 영혼이 그 속에 들어가면 이 내 살아난 육체가 이제 살아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죽어버렸는데, 불에 태워버렸는데 어디서 살아나느냐고 하지. 간단합니다. 늘 말씀드렸죠. 물의 원리. 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삶 내에 없으면 죽는 것이 물이에요. 우리가 물이 있어야 먹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사는 거예요. 안 씻고 다니니까 냄새 풀풀 나고. 그러죠? 3일만 안 씻으면 냄새 나요. 그게 혼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좀 잘 씻으셔야 돼. 좀 미안하지만 3일 만에 한 번씩은 씻으셔야 돼. 그래서 몸에서 냄새가 안 나. 알았어요? 이 우리 몸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입는 옷 그대로 입고 다니시지 말고 옷도 좀 자주 갈아입으시고 부지런히 씻으셔야 돼. 예. 어떻든 오늘 이 몸은 죽으면 다 분해되어지는데 이 물이 원래는 화학 공식으로 말하면 H2O라는 거예요. H는 수소를 말하고 O는 산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두 분자, 산소 한 분자가 물이요. 공기 속에 있는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키면 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물을 그릇에다 떠놔두면 어디로 갑니까? 다 없어져 사라져버려. 증발했다 그래요. 증발했다는 말은 다시 원소로 돌아감이에요.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알았어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의 몸도 불에 태우든 땅에 묻혀 썩든 고기가 뜯어먹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원소로 돌아가 버리는 것뿐이에요. 원소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그 원소들이 결합되면 내 몸이 다시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어째요? 신령한 고구마를 심으면, 감자를 심으면 그 속에서 새 것이 나듯이 이 육체를 심어 놓으니까 여기서 새 몸, 신령한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공기 속에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지며 수소 2개, 산소 하나가 결합되어지며 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원소들이 결합되면 다시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아이고 나 죽으면 부활해야 되니까 화장하지 말고 매장해라 그러지 마시고 화장해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이루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이에요. 영의 사람이 되어진 자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도 영의 사람 안 되실랍니까? 그래도 세상 것 쫓아가다가 주님 앞에 책망받고 버림받으실랍니까? 세상 것 다 포기하더라도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어져서 이 영원한 삶을 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살아도 그만, 못 살아도 그만인 세상. 저번 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죠?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한 인물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뭐 죽으면 뭐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죠? 뭐 갖고 갔어요? 예? 가족장으로 간소하니요 하라 해갖고 간소하게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갖고 갔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갔어요. 갖고 갈 거 없어. 알았죠? 근데 세상 것만 목매고 산다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세상만 위해서 살아. 쌓아놓아봐야 내 것 하나도 안 되는데 하나도 못 가지고.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오늘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 죽은 몸도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